지금으로부터 21년 전 세계적으로 개봉되어서 아주 큰 센세이션을 일으킨 아일랜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헐리우드의 유명한 스타 배우들이 출연하여서 더 화제를 모았었는데, 대체 어떠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냐면은, 이 영화는 인간 복제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그 사회에 대한 어두운 미래상을 다룬 영화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무균 청정 지대의 격리시설에서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영화 속에 있는 남자 주인공은 자신이 지구 종말의 생존자라 믿으면서 내가 언젠가 여기서 건강하게 몸을 잘 관리하게 되면은 추첨을 통하여 지구상에 유일하게 오염되지 않은 낙원이라 할 수 있는 아일랜드로 보내준다는 그곳 격리시설의 관리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많은 주인공은 우연히 자신과 함께 격리된 어떤 사람이 자신들을 관리하는 직원들에 의해서 장기를 적출당하는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이 주인공은 자신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격리시설 안에 보호받는 사람들은 돈 많고 명망이 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염색체를 복제하여서 만들어낸 복제 인간이었던 것이고, 그 복제 인간의 쓰임새는 자신을 만들도록 한 그러한 사람들이 언젠가 병들어서 죽게 될 위험에 처했을 때 그 복제 인간의 건강한 장기를 이식하여서 그들의 생명을 연장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복제 인간을 생산하던 그 악덕 격리 시설은 이런 주인공의 활약으로 파괴되었고, 시설에 갇혀있던 복제 인간들이 바깥 세상으로 나오면서 이 영화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격리시설을 관리하던 그 악당의 대사입니다. 나는 너의 창조주야. 내가 널 만들었으니 없앨 수도 있어. 결국 그 빌런은 마지막 말을 끝으로 죽게 되는데, 사실 이 대사가 영화 아일랜드를 관통하는 여러 사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곧 창조주, 신이다. 신인 하윌 사상에 대한 비판이 바로 영화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런데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결코 인간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꾸만 신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헛된 노력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이나 의료기술의 급격한 발전, 그 모체에는 분명 사람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발칙하고 과감한 동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전을 부정할 수도 없거니와 반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로 이러한 현상들을 받아들이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혜롭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잘 사용할 것인가 궁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는 오만한 태도는 삼가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만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불능도 있습니다. 따라서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보면은 사단의 사형마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단은 아담의 아내 여자에게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기서 팩트만 먼저 체크해 보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본 나무의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하셨고,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냐?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하고 있죠.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 방법은 매우 교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하셨는데, 다시 말해서 아담과 여자에게 있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정말 매력적인 스킬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스킬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은 그 치명적 대가에 대한 인간의 염려를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즉 죽지 않는 것에 대한 잘못된 정보, 거짓말로서 사람들이 흔히 갖고 있는 죽음에 대한 염려를 불식시키고 그들을 안심시켜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도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 유혹을 받게 된 결정적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리스크를 무릅쓰면서까지 이렇게 선과 악에 대해서 알려 하는 것일까요? 여기는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는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당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언급하였던 바벨론 사건이 그러하고 출애굽기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때 시내산에 들러서 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을 때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려도 모자를 파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그 앞에 절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하죠.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이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론의 말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론이 말하기를 자신이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것을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신 너희의 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교만. 인간은 하나님의 손길로 창조된 피조물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역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의문인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아론에 대해서 그가 나타낸 교만에 대해서 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셨는가? 근데 여기서는 그보다 중요한 것이 지도자의 잘못된 말에 선동되어 그 사람의 말에 열광적으로 반응하고 금솔강아지를 부어서 그 앞에 절한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피조물이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경배할 뿐이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그들은 당연히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아론에 대해서 따져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주적으로 나서는 아론과 함께하여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결국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죠. 도리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불을 지핀 또 다른 일의 최초가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단의 말, 내가 눈이 밝아지리라. 여기서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계몽을 뜻하죠. 즉 모든 지식에 밝아지고 총명해진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우매함을 깨닫고 지혜와 지식에 밝아져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밝아짐의 결과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경외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면 결국 그 지혜와 지식은 부패한 지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위치와 본분을 자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음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지금도 주장하죠. 스스로 자존해야 한다. 바로 그것이 인간의 존엄과 인격을 존중받는 유일한 길이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타당하며 당연한 이치고 바른 생각이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는 맞는 말이고 대부분은 틀린 말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인격을 존중하는 것은 중요하죠.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 자존할 수가 없습니다. 자존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스스로 존재한다. 어찌 우리 인간이 스스로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근거를 생각하는 것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성취한 뛰어난 지식과 그리고 학문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그가 이러한 명제를 도출할 때에는 일반인의 생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하고 독특한 연구 과정이 동반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복잡한 연구 과정을 통해 도출한 결과가 단지 인간의 존재 근거는 생각하는 데 있다. 이거 얼마나 빈약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잡한 상황과 환경 속에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이 나타내는 반응은 제각각이죠. 행동을 남들과 똑같이 할지라도 그에 따른 사고방식과 자기만의 성찰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 오묘한 이치의 원인은 그저 인간의 생각에서 비롯되었다는 말은 물론 충분히 연구하셨을 테지만 설명이 부족해 보입니다. 결국 인간은 제1의 원인이 되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규정하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복잡한 세상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과학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추구하는 방법론도 엄밀히 말하자면 그 시작을 인간의 한계를 인식한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 어디까지 알아낼 수 있는가?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 없는 것은 어디까지인가? 그래서 과학자들은 자신이 연구하고 주장하는 그 이론들을 세상에 발표할 때 항상 여지를 남겨둡니다. 내가 자신 있게 연구한 이론들을 세상에 발표하지만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지동설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을 때 천동설이 발표되고 이것을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단화로 여겼지만은 나중에는 정설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또 처음에는 명왕성까지 태양계로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전 궤도의 미묘한 차이로 인하여서 나중에 와서는 태양계의 지위에서 내려왔죠. 과학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주장한 게 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과학이란 일종의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의 과도기인 셈이죠. 그래서 과학에는 절대적인 진리란 것이 없습니다. 과학은 그저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죠? 성경은 진리의 말씀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담과 여자는 뱀의 유혹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겸손한 마음들이 옅어져 갔습니다. 이 선악과 사건은 사람의 착각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마음의 동기가 내가 잠깐 하나님과 멀어져서 명령을 어겨도 하나님께서는 이해해 주실 거다 라고 하는 느슨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만한 마음, 그 마음들이 있었기에 아담은 범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느슨하고 오만한 마음이 커져가면은 나중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신성 모독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부 모순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를 넘어서 보다 발전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노력은 분명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혜택을 지금도 우리는 맛보고 있죠. 하지만 한계를 뛰어넘는 노력과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는 통찰력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모순된 현실이라는 말씀이죠. 한계를 뛰어넘는 노력.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세상 가운데 널리 널려진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그와 동시에 내가 어디까지 그 성역에 다가갈 수 있는지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유혹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카루스가 태양을 보면서 밀랍으로 붙인 날개를 푸닥거리는 것처럼 인간은 끝없이 높아지기만을 바라고 있고 하나님의 위치에서 같은 것을 보려 합니다. 저는 그 충동이 아담에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며 그 선과 악을 발견했던 그 스킬을 인간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태양에 녹아 그 날개가 꺾여버리고 에덴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런 과거 정적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간은 허망한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치까지 높아질 수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전부 다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며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한계를 인정하고 주신 자의 은혜 앞에 감사함을 느낄 때 보다 즐겁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또한 자기 자신을 과신하거나 교만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인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